만력 경자년 겨울, 나는 임금님께 허물이 있어 온창의 시전촌에 우거하게 되었다. 시전촌 남쪽은 도고산인데 산과 골짜기의 아름다움이 호서의 으뜸이다. 산은 36봉우리다. 제일 높은 봉우리가 우리 집 문에 바로 마주하고 있고 동서로 대여섯 봉우리가 좌우로 빙둘러 끼고 있다. 마치 높은 관을 쓴 어른이 우뚝한 자세로 앉아 계시는데 문생과 제자들이 손을 모아 읍을 하며 늘어서 모시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운주산은 제일 높은 봉우리 절정 아래 있다. 구름이 늘 절 앞에 머물고 있기에 구름이 머무는 절, 곧 운주사라는 이름이 있게 된 것이라고 승남에 기록되어 있다. 절은 시전촌에서 겨우 5에서 6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람들 말소리까지 들린다. 그러나 층층 벼랑이 깎은 듯이 서 있고 돌길이 험준하게 나 있어 마치 절이 허공에 있는 것 같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기어 올라갈 수는 없다. 어느 날 저녁 고우론 정사또가 찾아왔다. 내가 말하였다. 공이 이곳을 다스린 지 몇 년이 되었구려. 이 산이 빼어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테지요. 어찌 나를 위해 안내해주지 않으시오. 꼭 국상의 상복을 입고 있는 몸으로 놀러 다닌다는 혐의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시오. 정사또가 말하였다. 아, 이 못난 사람이 명민하지 못한 데다 공사다 망한 까닭으로 한번 유람할 겨를이 없었소이다. 이제 선생을 모시고 산중을 오가게 된다면 선생의 은혜 올시다. 승방에서 하룻밤을 자는 것이 술을 싣고 산을 찾아가는 일에 비할 바가 못 되리니 어찌 혐의가 있겠소. 옆에 서생 이복이라는 자가 있었다. 서울서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나그네로 돌아다니다 우연히 이곳을 들렀다. 그도 적극 찬성하였다. 마침내 이군이 바짓가랑이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먼저 나섰다. 정사또와 우리 집 아이가 다음에 섰다. 나는 승려의 등을 빌려 업혔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왼편에서 부여잡고 오른편에서 끌어당기면서 마치 생선괴미와 같은 형상을 지어 올라갔다. 운주사 절문에 이르니 범종 소리가 막 가물거리는데 달이 산 봉우리에서 떨어져 나와 이미 한길 남짓되었다. 내 일찍이 소동파가 적벽부에서 이른 산이 높고 달이 작아진다고 한 말을 두고 달이 크고 작은 것이 산의 높낮이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의심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를 직접 겪으니 비로소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정사또가 말하였다. 좋은 밤은 만나기 어려운 법이요. 장관은 다시 보기 어렵지요. 그냥 맨 바닥에 앉아 있다가 흥이 닿으면 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모두들 좋다고 하였다. 마침내 절 앞 작은 둔덕 위에서 잠시 쉬었다. 얼음 같은 샘물이 봉우리 정상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대통을 설치하여 물을 끓어 작은 못에 떨어지게 해놓았다. 쏴쏴 물 떨어지는 소리가 폐옥 소리와 같았다. 한 움큼 손으로 떠 마셨다. 중국의 유명한 태화산의 우물이나 해산의 샘물이라 하더라도 그 시원함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날 저녁가는 구름까지 다 거치자 푸른 하늘이 얼음처럼 맑았다. 수레바퀴 같은 둥근 달이 점점 중천에 오르고 별과 은하수가 은은한 빛을 흘리는데 천지 사방 천상천하가 맑디 맑아 만리 먼 곳까지 시야에 막힌 것이 없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천개 만개 바위와 골짜기가 그 모습을 모두 드러내었다. 산 아래쪽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이 눈앞에 뚜렷하게 다 보였다. 공진 이북 수남의 여러 산들을 하나하나 아득한 데까지 분별해낼 수 있었다. 이윽고 푸른 구름 한 무더기가 산 너머에서 일어나 하늘 한복판을 가렸다. 바람이 일어나 동남쪽에서 불어왔다. 소나무 잎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내는데 개수나무 혼백인 달이 구름에 가려져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였다. 골짜기는 은은하고 숲은 음산하였다. 이름 모를 새가 울며 날아올라 메아리가 서로 답을 하였다. 사람으로 하여금 쓸쓸하여 비감이 들게 하고 숙연하여 두렵게 하고 오싹하여 놀라게 하였다. 마치 신선이 학을 타고 피리를 불면서 먼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소리가 가물가물 귀에 들릴 듯하였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기다려 보아도 끝내 신선을 만날 수는 없었다. 밤은 한참 깊어 있었다. 서리와 이슬이 내려 축축해졌다. 정사또가 시중드는 아이를 시켜 시원한 막걸리를 따르게 하였다. 좌중이 각기 한 사발씩 마시니 귓볼이 곧 훈훈해졌다. 서로 더불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치는데 나 홀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이 없었다.
한참 후 옆에서 그 이유를 물었다. 내가 말하였다. 오늘 이 모임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어찌 모르겠소. 아, 외란이 일어난 이래로 사람들이 떠나가고 돌아오고 보내고 남고 하느라 서울이나 지방이 온통 솟아나여 백성들이 목숨을 보증할 수가 없었소. 도로에서 적의 칼 끝에 죽은 이가 그 얼마나 많았소. 우리들은 창칼을 들고 나서서 전장의 모래벌에서 좌충우돌할 수 없었고 또 호미와 삽을 쥐고서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여 위로 세금을 바칠 수도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배불리 먹고 편안히 앉아 말을 타고 사람들과 어울려 풍경을 즐기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은 임금의 큰 은혜가 아님이 없소. 나 같은 이는 못나고 형편없어 걸핏하면 죄망에 걸려들었는데도 오히려 임금님의 성은이 너그러워 죽이지 않으시고 조정에서 너그럽게 보아 심하게 내치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호서 땅 고향에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이요. 이는 실로 천지 부모의 은혜라 할 것이요. 이 때문에 내가 감동하여 가슴에 새기고 입으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니 산에 올라서는 산처럼 우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고 강물에 임해서는 물처럼 우리나라 복록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발언한다오. 바람을 쐬면 임금님의 목소리를 받드는 듯하고 달을 보면 임금님의 맑은 얼굴빛에 절을 하는 듯하지요. 이는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오. 이 때문에 눈물이 줄줄 흘렀던 것이라오. 좌우의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고 숙연해졌다. 마침내 사람들을 이끌고 승방으로 들어갔다. 승방은 8칸인데 터서 하나의 온돌방으로 만들어 100여인을 수용할 수 있었다. 불상 나패는 등불이 휘황찬란하여 대낮 같았다.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시원해졌다. 자다 깨다 하다가 일어나 살펴보니 승려 중에는 혹 벽을 향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불경을 외우면서 예불을 드리고 있으며 어떤 이는 누워있고 어떤 이는 기대 앉아 있었다. 또 손님 중에는 스님과 함께 장기를 두는 이도 있고 스님과 함께 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도 있으며 불러도 대꾸 없이 코를 우레처럼 골면서 잠에 빠진 이도 있었다. 이 또한 하나의 기이한 경관이었다. 동이 트자 산문을 나섰다. 다시 동쪽 둔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밤에 구름이 막 걷히고 사랑눈이 그제서야 그쳤다. 서해가 아득히 드넓고 개펄은 휘돌아 뻗어 있으며 섬들은 아득히 가물거렸다. 발나래로 푸른 빛을 모으고 흰 빛을 떠미는 기이한 장관이 다투어 연출되었다. 어제 본 것에 비하여 그 10중 8구는 얻을 수 있었지만 하늘이 더욱 높고 땅이 더욱 넓으며 우리 눈이 더욱 밝아졌고 우리 가슴이 더욱 트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물주에게 태초에 아득한 혼돈의 땅에서 공경한 마음으로 절을 하였다. 이에 사람이 보는 것이 진실로 끝이 없으니 급히 스스로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 밀고 당기며 하산하였다. 어제 험하던 것이 평탄해졌고 위태하던 것이 평평해졌다. 몸도 가볍고 발걸음도 매끈하였다. 신발에 날개가 달린 듯하여 밥 한 끼 먹을 시간에도 저도 모르게 골짜기 입구를 나서게 되었다. 정말이구나. 위로 올라가는 것은 진실로 어렵지만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가장 쉽다는 것이. 고개를 돌려 산사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숲과 골짜기가 어른어른하였다. 겨우 하룻밤을 떨어져 있었는데 정말로 신선이 산다는 요대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듯하였다. 한참을 이리저리 배회하니 끝없는 생각이 이어졌다. 아, 인생 100년, 질병이 몸을 파고들고 근심이 마음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옛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는 것도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1년의 좋은 밤 밝은 달을 그 몇 번이나 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름난 땅과 빼어난 경치는 절로 신선의 인연이 없는 자라면 쉽게 이룰 수가 없는 법이다. 우리들이 도고산에서 달빛을 완상한 모임은 실로 하늘이 베풀어 준 것이요. 계획하거나 약속해서 될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무상하고 사람의 일이란 쉬 바뀌는 법인지라 빼어난 일을 후세에 영원히 전하고자 한다면 문제를 빌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고로 시인 목객이 산수간에서 시와 술로 유람한 것이 아무리 일시에 떠들썩할지라도 먹과 붓으로 그려내지 않는다면 시일이 경과하고 세상 일이 바뀌고 나면
마치 지나가는 구름과 날아가는 새처럼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이 승방에서 하룻밤 나눈 이야기야 눈 깜짝할 사이에 문득 인멸되고 말 것이니 누가 이를 알아주겠는가. 이 때문에 내가 부득불 글을 지어 기록하게 된 것이다. 절에 다녀온 이튿날 시청거사가 쓴다.